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이한 약속들을 저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란한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또 거듭 영으로 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의 그 경배를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만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며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라여 거룩한 선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생각나게 하라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우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의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아멘. 자, 성경에서 약속이란 말씀 계속 나오죠. 마지막 13절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또 4절에도 약속이 나오죠. 또 9절에서 주의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주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이대하신 그 구원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또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의 이루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상고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요즘 이 선거철에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테스트먼트 하면 유언, 언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면 구약이고 더 뉴 테스트먼트면 신약이죠.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 자, 약속을 이렇게 테스트먼트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언약, 모두 다 동일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약속에 비어 있습니다.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100%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요즘에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든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형형색색의 현수막들, 유권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 저마다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 외치는 목소들이 거리를 또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막바지입니다. 해마다 5년마다 또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5년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말을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초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들 다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꽃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다수결로 사람의 의견을 다수결로 정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거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정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 선거가 잘못되면 그건 민주주의라 할 수 없고 독재주의, 전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한 사람을 찍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4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권한을 갖게 되죠.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은 의회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해낸 정치 형태 중에 그나마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꽃이 피는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이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약입니다.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약, 약속들을 쏟아냅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켜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공약. 그 공약은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죠.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신이 공약이라고 하지만, 자, 공약이라고 하죠. 공적인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공이죠. 빈 것입니다. 빈 공약. 인간은 이렇게 약속하더라도 사실 결론은 헛된 약속이 되어버리고 빈 약속이 되어버리고 공허한 말이 되는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이 이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공허한 말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고 공법상의 계약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 비리가 생기게 되죠.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선거 공약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 공약이 바로 사실 이렇게 허공의 약속, 헛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선거가 끝나면 그 화려한 약속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부패, 그 다음에 기득권, 그리고 그 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넙죽넙죽 90도 인사를 하더라도 끝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올바른 정치인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존경받을 정치인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극소수입니다. 저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혈혈단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결국은 이 나라의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바로 대한민국, 바로 자유를 선사해 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기념관과 또 그의 업적과 그것을 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좌파들에 의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하와이에 의해서 그가 그가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던 모든 기록 사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든 저는 그런 것들이 복원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의 업적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 근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정말 저는 또 잘했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진짜 건국 위대한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자유는 북한에 이미 뺏겼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가장 한탄하며 아쉬웠던 것이 6.25 전쟁과 5.18 바로 광주 폭동인 것이죠. 그건 북한의 지령으로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18을 왜곡시켜서 완전히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어서 성역화되었고 헌법에까지 늘어갑니다. 5.18 도깨비 방망이면 모든 것이 돼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빨갱이들부터 먼저 지옥에 보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빨갱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전라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의회를 사랑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야 관계없이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주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지만 모두 다 한마디로 어떠한 공약입니까? 다 헛된 약속, 빈 약속, 공허한 말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차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을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은 하늘들의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리고 12절 건너뛸게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약속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까지 끝나면 그때는 하늘들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버리고 우주의 구성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심이 주님의 바로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실현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거기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고 거기서 교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 신약에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유대인에게 충분하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후에 AD 70년에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님 오셨지만 유대인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을 찬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 3분의 1은 잘라져 버려야 돼요. 재림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또 그 이후의 약속이 진짜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류의 모든 종결은 주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온다는 약속, 그것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천연왕국을 통치하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리듯 이 지구도 녹아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지구 속에 안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약은 어떠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약. 첫 번째, 인간의 공약은 왜 사람의 약속이 깨지는가? 인간의 공약은 깨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 속성이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 인간의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인간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정치인만을 겨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 마지막 절에도 인간은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우리 인간의 죄 목록 중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죄인인 인간들이 이 땅의 보좌에 앉아 있는 한 그 나라와 왕국은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끝없는 시도와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로 철권 독재도 실패했고 의회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의 마두로 정권, 그 전에 차베스 정권, 여러분 보고 계시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여러분 김정은 정권 보시죠. 부패만 남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인민에게 굶주림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에서 복합 쇼핑몰이었고 가장 낙후된 특별 여러분 대도시가 어디입니까? 말만 대도시지 가장 낙후된 1980, 90년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광주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대기업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들어가도 쉽게 못 나옵니다. 대기업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기 있는 썩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속이고 속이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은 몰표 95% 이상을 차지해서 당선이 되면 뭐합니까? 공천 이꼬로 당선이 되는데요. 약속은 하나만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무언가 뽑아내려고만 하지 그 주민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이죠. 광주 무안공항에 그 많은 참사가 일어나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까? 특검은 특검도 안 합니다. 공항 활주로에다가 방호벽을 설치한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에는 발을 쭉 빼고 어떻게든 간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바로 전라도에 있는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이라 싫은 게 아니라 그런 행태의 공산주의적 발상이 싫은 것이죠. 선거철마다 수백조 원의 개발 공약이 쏟아지지만 재원 마련에 그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단 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남발됩니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으로 이루어지죠. 약속한 사람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을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약도 100%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표를 위해서 그 뿌려놓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공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약속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더 무섭고 더 소름 끼치고 더 분노가 치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국민의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일명 부정선거입니다. 왜 부정선거를 있다고 왜 정치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 당사자들이 단행에 말하지 않지요. 그러면 야당이라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있었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6월 3일 날 다 투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 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는 100%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100% 조작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지금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를 많이 하라고 하죠. 심지어 대통령까지 사전투표를 하고 그 비평을 꺼내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런 진짜 후진 양아치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빨간 줄이 하나 크게 긋는 것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선거로 됐죠. 선거로, 불법으로 백성의 표를 탈취한 것입니다. 그걸 당한 김문수는 아무 말 못하고 승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100%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자행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는 100% 부정선거로 자행됩니다. 특히 사전투표도 분명히 국민의 표를 조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민들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본투표를 하십시오. 이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조사단이 그 기라상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내려왔어도 그들은 자행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망쳐놓은 사법 시스템과 모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켜 놓고 어떻게 백성들이 민주당을 뽑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있는 국민이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뽑지 않죠. 저는 국민의 힘도 여러분 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들 정말 전 지겹도록 싫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약은 단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이제 시선을 돌려보시죠. 이 세상에 단 하나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변경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생명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인간은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바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죄인된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다는 그 모든 프로그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초림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유대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자신의 구주로 믿는 바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에 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미리 정하셨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구원의 프로그램을 이미 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기초를 놓기 이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그램, 창조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프로그램까지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최상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점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그 후에 천년왕국과 영원세계까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시공을 초월한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26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약 중에서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약은 바로 이 공약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약속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저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약속을 받고 잠들어 올라갔습니다. 무덤은 있지만 그들의 유골과 그들의 뼈 면지는 남아있지만 그들의 영은 바로 셋째 하늘의 혼과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만 재림에 약속한 약속이 318번이나 약속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7000개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중 5000개가 주님의 재림을 담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찬양한 것 중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약,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의 마지막 날들, 약속의 성취의 때가 다가왔다. 약속의 성취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자,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사실 6절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추신이죠.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추가로 할 때 PS 추신을 하죠. 추신과 같았습니다. 그 22장 5절까지가 성경의 연대기가 다 끝나는 것이죠.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 in the beginning. 영원부터 성경 22장 5절에 영원토록,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6절에 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주리라. 그리고 18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연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전후서의 3장에서 여전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비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비웃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학자와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지식이 증가하리라. 스마트폰, AI 시대, 인터넷 혁명 때문에 모든 것이 AI로 판단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기계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느리다고 생각한 것처럼 자기 약속에 대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요. 한 사람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자다.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변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불변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공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약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던 그 즉위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후일 인도의 왕자가 어떻게 영국을 이렇게 잘 통치하느냐 묻자 여왕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바로 이것이요, 바로 성경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에서 왕관을 머리에 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왕 전하, 이 왕관을 들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올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세상의 왕은,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와 대통령이 있어도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한 일국의 대통령, 통치자,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의 약속을 저도 지켜야 되고 백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이승만처럼, 박정희처럼, 전두환 대통령처럼.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그의 무덤이 정상적으로 묻혀지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애국 우파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번이나 악한 범죄 조직에 의해서, 내란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판사도 가짜고 정치인도 가짜고 완전히 다 개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이는 대통령 권좌에 앉아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입니까? 삼류 양아치 쓰레기 인간이죠.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문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유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과 흠이 없이 발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오시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달라지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강건하고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크랄스 라키는 우리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의 생애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오늘의 생애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온 나라가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밀 브루스가 말했듯이 폐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 아니라 지킬 약속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4년 후면 또 정치인들이 와서 약속을 하죠. 그럼 4년 후에 여러분 이번에 선거 전단지를 보시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들의 선거 공약지를 4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4년 후에 펴보세요. 얼마나 지켜졌는지. 대다수 헛된 약속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온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지금 다시 재림한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모래가 떨어지지 언젠가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약속을 믿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없고 흠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과 계시록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무도 많이 거짓말하고 또 약속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재한 것은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좌파 빨갱이 무리들이 멸절을 하고 주님께서 이 땅의 자유민주를 꽃피우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일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투표하는 그 투표권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투표한 것이 절대로 정확하게 기표가 되어서 백성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주시도록 절대로 부정서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표를 바꿔치기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경배를 베드로 후서 3장과 계시록 22장에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약이란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또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은 이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 죄과로 인하여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구원의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두 번째,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고 지켜지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질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고 점없이 발견되어 주시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바라옵고 원합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한 명의 범죄자가 세상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을 찬탈하여 온갖 범죄와 온갖 사법, 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 막아주십시오.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 정치인들이 표를 바꿔치기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는 악한 통치자들이 결코 이 땅에 서지 않도록 주님 철저히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